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나 멀고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좋은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것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기다림은 길고도 멀게 또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길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끝에서 상황이 변할 때에는, 어떤 때는 순식간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에서의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린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린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솜술가와 천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기다림은 정말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조차 잊혀진 요셉은 어쩌면 그렇게 감옥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후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그 2년을 보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오늘 본문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다림을 보내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이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어떠한 자세로 2년을 견뎌왔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은 첫 번째 대화 가운데 곧장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 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빠져나오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가, 나의 고난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삶에, 나의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상한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은 내가 정말 힘들었다,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라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요셉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의 말이나 억울함이 묻어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의 말에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고정된 우리의 시선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욥의 고백이기도 하고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올 것이다. 욥의 고백에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고백에도 주어는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바뀌지 않은 채 환경만 바뀌는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만지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점금같이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욥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황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또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가 급히 옥에서 요셉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왕의 앞이라는 자리로 급하게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여러분, 상황은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 또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역사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면 순식간에도 바꾸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주목하여서 나의 내면이 닦여져 단련되어져 정금같이 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도하시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때로는 긴 고난의 터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변화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